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성경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167페이지경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마리아가 그 동생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이렇게 깨어서 그 발에 붓는 그런 성경의 대표적인 헌신이죠. 그 헌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깼다라는 것의 의미는 지난주에 좀 우리가 간단히 설명드려서 알고 계실 거예요.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뭐라 그랬죠? 결혼 지참금. 여러분 너무 잘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다음에 또 이 설교를 또 못 하는데 결혼 지참금이고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그 전에는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은 아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삶이 회복이 되면서 결혼을 꿈꿨고요. 그래서 향유옥합, 지참금 비싼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로마 군인의 1년 연봉.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에 필요한 그 어떤 그런 하루의 삶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 좀 풍족하게요. 그래서 1년 300데나리온 연봉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 깨어드렸고요. 그것은 물론 비싼 것을 깨어드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의미는 결국은 자신의 미래, 그렇죠? 한 여인으로서 꿈꿀 수 있는 어떤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미래를 예수님께 깨어드린 어떤 그런 그러니까 미래를 드린 의미가 있는 헌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그 의미를 이제 이 헌신의 의미를 조금 더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자, 이제 그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깬 것을 보고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비난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비난하냐면은 요한복음 12장 5절 보니까 아까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헌신한 걸 비난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도 사실은 이게 지금 누가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가롯 유다라는 그 나쁜 놈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롯 유다가 특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나쁜 놈이 뭐 네가 한 얘기가 뭐 이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가롯 유다의 말에요, 사실은 좀 많이 동의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누군가가 1년 연봉치를 갖다가 여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돈을 태워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놀라운 헌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니 그거 헌금하시며 여러분 지금 저 화면 얼마나 우중충한지 안 보이십니까? 그쵸? 저거부터 좀 갈기 시작하고 아니 조명도 지금 눈부셔 죽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요. 좀 고급 조명으로 좀 바꿔주시면 제가 지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쵸?
예,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따져보면은 가룟 유다의 말이 뭐 그렇게 꼭 틀린 말은 아닌, 우리도 사실은 이런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생각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장래할 날이라는 건 결국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냐면은 요 나사로 사건이 끝나면 예수님은요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렇죠? 이제 공생의 여정에서 이제 십자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진짜 놀라운 헌신이다. 그래 단순히 그냥 이것을 깨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하죠. 그렇죠? 와, 진짜 어마어마한 헌신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와 굉장한 의미로 드렸구나 라고 우리가 와 이게 굉장한 헌신이구나, 굉장한 의미를 닮은 헌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과연 마리아가 알고 드렸을까가 문제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진짜 그걸 알고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니까 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리시는, 온 인류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하실 거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300다니엘은 여기 좀 크고 좀 아깝긴 하지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의 정도면 내가 이 헌신은 드릴 수 있어.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따져서 그래서 지금 자기가 드린 헌신의 의미를 먼저 알고 드린 헌신일까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았지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로요. 제자들도, 예수님도 사실 몇 번 얘기를 하셨어도 진짜 제자들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고요.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심지어는 사탄도 몰랐대요. 예,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탄의 쫄개들의 그 속담이 있죠. 귀신같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귀신들도 사탄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그러니 이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은요, 뭐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따져서 이 헌신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내가 이걸 드리고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드린 헌신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그냥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뭔가 정말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 헌신, 그게 바로 마리아의 헌신, 그 헌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요, 마리아의 헌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놀랍고 축복된 헌신의 특징들을 좀 몇 가지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마리아의 헌신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머리로 계산해서 드린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이 이게 얼마나 큰 거고, 내 이게 미래 내 그 결혼을 위한 지참금인데 이걸 깨드리면 내가 미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또는요 이 헌신의 어떤 그런 내가 이것을 깨드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계산 가운데서 드린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 가운데 드린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많은 헌신이요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잘 드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막 우리에게 감동이 와서 내가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뭐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웃을 돕는 거라든지 섬기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것, 사실은 주시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요 잘 못 드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은 여러분,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 사람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걸로 예수님은요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자, 그런데 안드레가 그 떡 5개 물고기를 계산하고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져왔을까요? 그냥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지금 5천 명을 먹이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다라는 게 예수님의 바람이셨는데, 안드레는요 생각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어디 가서 알아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드레도 몰랐던 그 자기가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멍청한 짓이라는 걸 몰랐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내미고 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딱 가지고 보더니 자기도 보니까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5천 명에게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안드레는 가져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건에서 계산했던 인물이 있죠. 그렇죠? 그 제자 중에 누가 계산합니까? 빌립이란 제자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먹이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못하겠습니다였잖아요. 그렇죠? 예, 못하겠습니다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짜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못하겠습니다로 대부분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을 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 저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계산하면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이게 뭐 제가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경험한 거여가지고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개를 좀 해드리는데, 이번에 그 제가 이제 크레딧 카드를 쓰면 매월 1일날 이제 결제를 해야 되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예, 뭐 했었는지는 묻지 마시고 궁금해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건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시면 앞으로 설교 이런 거 설교 예배 안 될 겁니다.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삶인데 어찌 됐든 딱 그것을 그 어떤 이제 하여튼 크레딧 카드 그 계산서를 보자마자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만 안 하면 되는데. 딱 진짜예요. 진짜 11조만 안 하면 이걸 어떻게든지 해낼 수 이게 딱 맞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조를 내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좀 봐주시고 내가 이번에 하나 지내 다음 달에 몰아서 하겠습니다만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요 지난 한 30년 넘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만이 가지게 된 이 헌신이라는 걸 할 때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저만이 가진 어떤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예,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의 헌신과 좀 닮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마리아의 헌신에다 이름을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헌신의 이름을요. 그 헌신의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 6글자예요. 땡땡땡땡땡땡의 헌신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저게 무슨 헌신이냐면은요. 하여튼 그렇게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 노하우 헌신의 노하우는 뭐냐면요. 에라 모르겠다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도 정말 11조 갈등할 때 내가 이렇게 자꾸 계산하고 따지면 안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뭐 크레딧 카드 빌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일단 그냥 11조는 미리 보내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성공했어요. 보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군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11조 거 가지고 박수 치면 우리 교회 망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예, 어찌됐든 다음부터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그래요. 이게 제가 마리아의 헌신 이름을 에라 모르겠다 헌신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헌신은요 계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자꾸 머리에 생각이 들면, 자꾸 계산하는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 자기가 좋은 거 가르치네,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헌신, 이게 바로 마리아의 헌신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첫 번째. 제가 마리아 가서 여러분 나중에 가서 마리아하고 면담하셔도 돼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에라 모르겠다고 드린 건지. 에라 모르겠다의 헌신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에라 모르겠다의 헌신, 계산하지 않고 드린 헌신은요, 우리가 마리아에서 보았듯이요, 그 의미, 헌신의 의미를 누가 부여해 주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걸 사실은 내가 왜 드려야 되는지, 꼭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그런 그래도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헌신을 드리게 될 때요, 그 헌신의 의미는 정말 그 의미가 진짜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요,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드레 그 오병이어도 사실은 정말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실 오병이어가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어였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오병이어면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안드레는요, 이 제자생활 이거 하나로요 다 본전 찾고도 남았어요. 영원히 남는 안드레 오병이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헌신을 하나, 신조어들을 좀 만들어내시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그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이 선교를 가신 분들이 보면은요, 다들 보면은 진짜 보면 이들의 선교가 사실은 좀 에라 모르겠다 하긴 해요. 에라 모르겠다의 그런 어떤 여정이 됐어요. 특히 아프리카 일단 항공기가 무지 비쌌거든요. 평소면 한 100만 원대면 갈 수 있는 거를 뭐 300만 원도 넘게 들이셨다며, 그렇죠? 와, 진짜. 그리고 뭐 가서 그렇게 하실 일도 없으셨다며, 그렇죠? 여길 왜 가나 이런 마음으로들 끝까지 갈 때까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임에 들어가 봤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내가 이걸 꼭 가야 되나, 왜 가나, 내가 지금 쓸데없이 이 돈 써가면서 가는 게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요, 다 다녀오셔서는 내가 왜 갔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서 그걸 부르셨구나, 정말 이래서 우리 가족을 함께 가게 하셨구나,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이런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헌신이라는 거는요, 이 계산하지 않고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이걸 꼭 왜 드려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요, 이 헌신이라는 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헌신의 어떤 의미도 정해 주시지만, 그래서 지나고 나서 알게 되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요, 제가 설명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마리아를 생각을 해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미래를 드렸죠, 그렇죠? 근데 자신은 의미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그냥 사실은 진짜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내 미래를 포기하는 거다, 뭐 이런 것까지도 계산 못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드리면 이제 난 결혼도 땡이다. 물론 그런 마음이 조금 어딘가 구석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계산 안 하고 그냥 사실은 진짜 드리지 않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 깨어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그를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일은 뭐냐면요, 그 마리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요, 제자들도 다 외면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그냥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이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삶이, 그런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그의 삶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게 마리아가 드렸더니 계산하지 않은 에라 모르겠다의 헌신이 결국은 마리아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무엇을 축복하신 것입니까? 어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제 예를 좀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예를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헌신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예전에 있었던 헌신들을 생각해봤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그냥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눌 텐데, 첫 번째 나눌 것은 뭐냐면은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군대 제대를 3월에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여름에 러시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선교를 젊은 청년들이 가는 선교인데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동참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유학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박사과정을 진학을 하려고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하여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참 그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컸고요. 또 빚진 마음도 있었어요. 뭐가 빚진 마음이냐면 좀 약간 창피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것도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그때까지 군대를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남자면 군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육군 장교 제대입니다. 아시겠죠? 육군 장교로 제대를 했는데, 저는 근데 거기까지만 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군대를 갔다 왔냐면은 그 당시 석사장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석사를 마친 사람은 6개월만 다녀오면 되는. 정말 앞으로 저 군대 얘기 못 합니다. 이제 맨날 저도 막 군대 제대로 한 것처럼 막 되게 군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꼈었는데 이제는 못 끼겠어요. 하여튼 6개월만 다니면 되는 거였는데, 하여튼 그때 그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복음의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시험 공부를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이 석사장교 좀 떨어지면 이제 3년을 갔다 와야 돼. 3년. 그때 일반병으로도 못 돌아가고 뭐 공군 장교로 가야 되는데 3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하고 딜을 쳤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이 석사장교 붙게 해주시면 6개월 다녀오면 제가 제 삶에 6개월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붙어가지고 이제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드리겠다는 약속도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하여튼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게. 그래서 하여튼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고, 뭐 유학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 러시아 선교를 다녀오게 된 겁니다. 6개월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선교를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이제 결코 손해를 안 보세요. 저는 6개월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 마음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평생.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정말 드리고 싶어서 그냥 어떤 에라 모르겠다 드렸던 그런 어떤 선교의 어떤 여정이었지만, 결국은 제 지금 삶의 모습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간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1부예배 때 기억이 난 게 뭐냐면은, 그때 사실은 제 아내를 제가 만났어요. 복 받았죠, 그렇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라 모르겠다의 헌신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지 마지막 예 듣고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 딸아이에 대한 예인데, 저는 진짜 그냥 딸아이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감사해요. 특히 진짜 사실은 여러분, 제 딸아이가 중국에 유학을 가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중국 유학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에요. 중국 보내야지, 뭐 중국이 앞으로 미래가 있고 저저저막 그런 계산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하여튼 딸아이 진학을 생각하면서 딸아이랑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중국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듣고요, 알아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소위 말하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우리 딸아이에게는 잘 맞는 길이었어요. 예, 그의 어떤 재능이 너무 그냥 그 안에서 그렇지 않았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어떤 재능들,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을 극복하는, 하여튼 진짜, 하여튼 지금까지도 길이 너무 잘 열려오고, 진짜 하여튼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신앙을 보면은요, 저도 그 애랑 대화하기가 싫어요. 이 목사의 신앙이 들통날까봐. 딸아이보다 믿음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신앙도 이렇게 좋고 하는데, 하여튼 너무, 그래서 하여튼 감사해요. 감사하고 저를 좀 이제 딸아이가 저를 좀 교만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도대체 딸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럼 제가 또 큰 소리 지으려고 하는, 사실은. 그런데요, 아내랑 저랑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진짜 저도 정말 그랬구나라는 것, 이렇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딸아이가 왜 중국에 가게 되었는지 아느냐라는 것. 왜냐하면은요, 제가 그동안 중국을 위해서 드렸던 헌신들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의 선교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도 중국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근데 갈 수 없는 곳들이었어요. 진짜 가면 안 되고 갈 수 없고, 진짜 가기 전에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진짜 고생할 거 생각하면, 또 하여튼 뭐 고생은 그렇다고 쳐도 가서 만약에라도 잡히거나 이러면 하여튼 정말 갈 수 없는 곳들이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갔을까요? 6글자, 에라 모르겠다. 진짜예요.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눈 감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던 어떤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으셨는데, 정말 저한테 더 감사한 건 뭡니까? 그것을요, 어떤 누구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까? 누구의 미래를 열어 주신 겁니까? 제 딸아이의 미래를 열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기억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얘기했던 건데, 딸아이를 이제 태어나면서 40에 얻은 자녀거든요. 근데 또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때 딸아이 이제 대학교 학비를 위해서 펀드를 하나 들어서 매월 이제 이렇게 모아놨던 펀드가 있었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중국 가정교회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그 목사님 교회. 그래서 딸애한테 야,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셔서, 너 그 학비 펀드 있잖아, 그거 깨서 좀 보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노라고 했을 거예요. 이 경제적 머리가 돌아가서.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맘대로 아빠 맘대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사실은 뭐 딸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준비한 유일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냥 또 에라 모르겠다죠, 그렇죠?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것도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지금 와서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딸아이 중국에서 공부하는데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어디서 다 들어와요. 진짜로요. 어디서 다 들어오고, 심지어 대학교 입학금부터 학비까지도요,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한 어떤 한 분이 주세요.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한번 비춰봐 주세요. 하나님은요, 에라 모르겠다의 헌신을 받으셔서 우리의 무엇을 만들어 가시냐면요,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실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헌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하나님이요, 왜 그것을 꼭 받으실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정말로 은혜 가운데 깨닫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그 헌신한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돌아보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맞아요. 우리의 어떤 헌신의 어떤 그런 에라 모르겠다고 드렸던 크고 작은, 어떨 때부터 보잘것없는 헌신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우리는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손에 쥐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쥐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료를 받으셔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진짜 삶을, 믿음의 길을 35년 이상 이렇게 걸어오면서 제가 제 삶을 이번에 이렇게 하나하나 잘 돌아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까, 인도해 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알려주신 그런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요, 에라 모르겠다라는 이 헌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도요, 그 믿음 가지시고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지어가게 만들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요, 계산하고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고 내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펀드를 깼다니까 나도 한번 깨볼까 우리 자녀, 그래가지고 그렇게 드리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세요. 그냥 편안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있으시면은요,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이웃, 저희 교회 모토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이잖아요. 어떤 이웃을 돕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에게 시간을 쓰기를 원하고 뭔가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어떤 그런 뭐 손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요, 기꺼이 하나님께 좀 드리실 줄 아시는, 일단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뒤돌아보시면 정말 하나님께 미래의 재료를, 내 미래를 지어가시도록 하나님께 재료를 맡겨드리셨다라는 그런 여러분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헌신, 이 마리아의 헌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에는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헌신하면은 성경적인 헌신도 생각나지만 헌신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발을 신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 신발을 보면서 지금 앞이 다 헤어져 가는 걸 보면서 헌신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신발, 이 헌신하고 우리가 믿음의 헌신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성경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뭐라고요? 향유 뭐가요?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냄새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헌신 놔두면은요 큰일 나죠, 그렇죠? 저는 집에 큰일 나죠. 특히 제 와이프는 개코가 되셔가지고 정말 저는 못 맡는 냄새를 다 맡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헌신에는요 냄새는 조금 너무 그렇고요,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향기는요,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향기가 있어요. 향기,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좋은 향기가 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헌신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향기라는 것은요, 밝을 때보다 어두움 가운데서 그 향기는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오렌지 하나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냥 밝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오렌지를 보여주면 그 오렌지 예쁘다, 맛있게 생겼다라고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오렌지는 향기가 있지만 밝을 때는요 그 겉모습이 더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깜깜한 곳에서 제 오렌지를 하나 내가 들고 있고요, 그 오렌지를 한번 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향기가 진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이 밝고 뭔가 잘 되고 했을 때도 물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드려야 되는 거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제가 삶이 어둠 가운데 있고 캄캄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따라 헌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물론 내 지금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힘들지만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또한 지어 만들어 가시겠지만, 헌신을 드릴 때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 향기가 우리 삶을 내 삶을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헌신을 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그 걱정의 냄새, 어떤 그런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헌신을 하면서도 경험하는 거 그거예요. 헌신을 드리기 바로 전 순간까지는요 진짜 힘들어요. 갈등도 되고 어떤 에라 모르겠다라는 것 자체가 갈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여튼 염려, 근심, 걱정도 있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요, 에라 모르겠다라고 드리고 나잖아요. 드리고 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평안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어떤 안정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뭔가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보면은요, 마리아도 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제자들이 거기서 그냥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도요, 마리아의 귀에는 전혀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예수님께 드린 헌신 그 자체가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어가지고 그 향유옥합을 뿌리며 예수님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헌신에 진짜 큰 축복은 바로 거기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줄 것이다,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다, 어떤 이런 축복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장에 갈등이 됐어도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정말 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 펀드를 깨면 내가 앞으로 우리 딸의 미래는, 학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런 걱정 가운데서도 그래라 모르겠다라고 그냥 보내놓고 나게 될 때부터요,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향기가 가득 차요. 믿음의 향기가. 내 안에 소망의 향기가 가득 차요. 걱정 근심이 없고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어떤 딸아이의 삶도요, 더 옳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평생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평생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일단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그것도요, 뭐 내년부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올 한 해지만, 올 한 해 남은 한 해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주시면요, 한번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물질 또는 여러분의 시간 또는 여러분의 어떤 드릴 수 있는 무언가, 귀찮고 힘들고 사정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어둠 가운데서 더 향기는 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을 드려 나가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헐리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럴 때 진짜 기쁨, 감사, 믿음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기 전까지가 귀찮지, 힘들지, 계산되지, 갈등되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정말 간곡하게 시간에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짜 축복된 미래, 축복된 미래, 마음껏 정말 그 미래를 향해 나가시는 우리 헐리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믿음 달라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산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빠르거든요, 여러분. 너무 익숙하고 빨라요. 근데 믿음 달라고 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한번 믿고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좀 강력하게 권유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삶이 좀 많이 좀 하여튼 어려운 걸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11조를 꼭 다 드려야 되나요? 라고 지금 어려우니까 그 의미는 뭐 10에 0.5조만 드리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 힘드시니까 당장 좀 적게 하셔도 돼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거는 그냥 제 인간적인 마음이었지 실제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하게 답을 못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 답을 드립니다. 어려우실수록요 드리세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진짜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궁핍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책임져 주고 싶은데 너의 물질의 미래를. 근데 네가 뭔가를 하나님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때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받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둠에 있을수록 하나님 주신 마음 순종하세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눈 딱 감고 에라 모르겠다 드리시겠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요. 하나님께 좀 고백 한번 해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래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내가 또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어차피요 뭔가는 겉모습은 좀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알맹이 속모습까지는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래를 당신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자신의 삶에 담으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았어요. 헌신의 의미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겨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고 하나님 믿어요.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헌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도 책임져 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함이 우리에게 큽니까? 내 미래도 그렇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미래를 정해야 되는데 근심과 두려움, 불안으로 하나님 그렇게 미래를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요, 그거에 대한 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을 때 알아 모르겠다 헌신이라고 했었어요. 드릴 수 있게 될 때 무엇보다도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 그 마음이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믿음의 향기, 소망의 향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향기. 그리고 그 향기는 나에게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채울 것이고 우리 자녀의 마음, 우리 남편, 아내,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채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헌신의 향기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 은혜, 그 축복 우리 성도들 모두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미 우리 성도들 복받고 있는 줄 압니다. 더 많을 것이고요. 내년, 후년.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미래를 이렇게 책임져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넘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